드디어 이제 종말론까지 왔습니다. 조직 신학 11번 했나요? 10번 했나요? 11번. 한 15번 정도까지 갈 것 같은데 드디어 이제 종말론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신론, 기독론, 인간론, 그 다음에 구원론, 그리고 교회론, 성령론, 그리고 오늘 이제 드디어 종말론까지 해서 강의가 마무리될 텐데요. 이 종말론은 사실은 저도 종말론을 따로 강의해 본 적은 없고, 그리고 종말론 교회에서 자주 다루지 않는 그 분야인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그동안 책을 또 엄청나게 또 읽어댔죠.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안토니 A. 후쿠마라는 개혁주의 종말론. 가장 우리가 정통 신학이라고 하는 교회 보편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이제 개혁주의 신학인데, 개혁주의 종말론에 관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책과 루이스 벌코프라는 조직 신학에 있어서는 이 책이 가장 권위적인 책이에요. 보통 신학에 있어서는 이 두 책을 중심으로 개혁주의 종말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말론 다 끝나면 그러면 이제 뭐 할 것인가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광고를 드리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 딱 2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찰스 스펄전과 그 다음에 무디, 이 두 사람을 뽑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스펄전이 가장 위대한 설교가로 인류 역사상 뽑습니다. 찰스 스펄전의 그 요한계시록 강해를 기초로 해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워낙 요한계시록이 이단들에 의해서 자꾸 왜곡돼서 설교되어지고, 특히 이제 신천지 요한계시록 해석, 이게 이제 무엇이 문제인가, 이필창 교수님이 쓰신 건데,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요한계시록이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 요한계시록은 진짜 무서운 책이 아니라 굉장히 은혜가 되는 책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이제 종말론하고 이어져서 계속 보게 되면 여러분들 많은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종말론과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공부함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굉장히 겸손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요한계시록과 종말론을 강의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겸손해야 된다. 이 겸손해야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종말론적 시각, 이런 것들이 언제든 틀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그때그때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올바른 종말론적 시각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가지고 늘 오픈된 자세로 나의 해석만이 맞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이단으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은 개혁주의 종말론만이 또 꼭 옳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오늘은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종말론에 있어서는 종말론은 우리가 종말 그러면 종말이 뭔가요? 종말, 말세. 이게 뭔가요? 종말, 말세. 이 단어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이게 근데 이제 성경적인 개념은 종말과 말세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만 어려운 거예요. 종말, 말세,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끝날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 그런데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됐다는 거죠. 한참 전에, 언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종말은 때에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은 두 단계로 나눕니다. 시작된 종말론과 앞으로 오게 될 미래적 종말론. 특히 미래적 종말론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미 시작된 종말론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해석은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자기들이 핍박받고 있는 로마 군병들을 다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백마 타고 나타나서 정치적 메시아로 오셔갖고 자기들의 해방을 이루고, 자기들이 그렇게 꿈꿔왔던 구세주가 나타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역사적으로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그런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준다라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된 종말론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이 종말론이 어떤 것을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죠.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 메시아라는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있어 메시아 사상은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그죠?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런 모든 비밀들이 다 세상 가운데 오픈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오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믿어서 생명의 길로, 어떤 이는 끊임없이 예수를 거부함으로 이제는 악인의 길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그런 두 가지 현상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미래적 종말론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미래적 종말론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해석이 그리고 어떤 사람의 일이 감히 맞다라고 누구도 스스로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입장에서 정말 겸손한 태도로 미래적 종말론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보면서 같이 어떤 이해 방식이 보다 성경적인지를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성경을 짚어가 봐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세 개념을 성경으로 먼저 찾아보고 그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 189쪽. 사도행전 2장 17절 16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라는 것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있는 120문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그 때를 사도행전의 누가는 요엘 선지자는 어떤 때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그것을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말세에 그걸 부어주는데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말세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말세가. 그래서 말세는 그냥 우리가 세상 끝날의 그때를 말세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말세 개념은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기간. 우리는 그 기간을 무슨 시대라고 부르죠? 교회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 시대. 교회 시대가 초림과 재림에 임하는 그 교회 시대가 바로 말세 시대다. 자, 성경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히브리서 9장 26절. 신약 362쪽.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초림하셨는데 그때가 이미 세상 끝이라는 겁니다. 세상 끝. 세상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의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이제 여기서도 계속 나올 텐데 우리는 종말이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배의 침몰이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배가 완전히 침몰하는 것은 배가 이미 침몰이 시작됐기 때문에 시작의 결과물인 것이지, 결과물이신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평온하게 살았는데 그 결과라는 이 세상 끝이라는, 세상의 멸망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되어 있는 그 상황의 결과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에 있어서 세상의 끝날이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확실성. 그러니까 재림의 확실성, 그리고 재림의 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얘기인 거예요. 세상 끝날이라는 것은. 초림이 이미 세상이 끝이라는 것은 재림이 곧 가까워 왔고 확실히 온다라는 표징인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한번 봐야 되고요.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0장 11절) 275쪽.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뭐를 만났대요? 말세를 만난 우리. 자,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너무나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또 불러드리면 베드로전서 1장 20절,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 이 많은 구절에서 계속해서 말세에 대해서 지금 이미 시작된 말세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말세를 살고 있다. 그리고 말세를 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세상의 끝날에 이미 시작이 되어 있어서 그날이 곧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종말론. 그러니까 종말은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시작된 종말론. 종말론이라는 뜻은 마지막 일들에 관한 가르침이라는 것이 이제 통상 조직신학적인 개념인데요. 종말론에 있어서는 몇 가지 주제가 있어요. 첫째는 종말론은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개인적 종말론은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것들. 이게 뭐냐면 육체의 죽음. 그래서 개인적 종말론에 있어서 육체의 죽음. 도대체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악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것을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의 영혼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냐? 소멸하는 것이냐? 아니면 영혼이 불멸하는 것이냐? 아니면 영혼이 수면하는 것이냐? 라는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죠. 그리고 또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을 겪을 때까지 우리는 어디서 있느냐?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그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라는 소위 중간 상태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같이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이렇게 개인적인 종말론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우주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 지구 전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아래 놓이는 그 우주적 종말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에 가장 이제 대표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스도의 재림을 배운다면 지금 신천지에서는 1984년에 이미 재림이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신천지의 교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재림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우리가 너무 쉽게 아멘하고 믿게 되는 거, 우리 불쌍한 성도님들이. 재림은 반드시 어떤 학설에 의하더라도, 어떤 견해에 의하더라도 반드시 재림은 뭐와 함께 동반된다고요? 죽은 자의 부활. 부활이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내 앞에 보이지 않으면 재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함께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한 사실만 알아도, 교회에서 요거 하나만 가르쳐 줬어도 우리가 재림이 시작됐다라는 얘기에 여기는 뭐야? 이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의 대부활. 이거는 이제 재림과 같이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 때 우리 신자는 어떻게 되고 악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지, 심판에 받을 상급이라는 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심판이 다 끝나고 나면
최후의 인간의 최후의 상태, 우주의 최후적인 상태는 어떤 것이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새롭게 만든 세상이냐, 아니면 지금 있는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냐? 이 지구가 멸망하고 뭔가 새로운 게 만들어진다는 얘기냐? 이것을 이제 성경적인 개념으로 이제 보게 되는, 이것이 이제 종말론의 가장 대표적인 개념들인 거예요. 재밌겠죠? 이게 이제 판타지,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판타지 영화들 막 만들고 레프트 비하인드 이런 것들이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에 관련해서 영화로 만들어지고 뭐 이런 거예요. 레프트 비하인드가 뭐 그게 저는 그 안 봤는데 하여튼 세대주의적인 입장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종말에 관련해서는 구약에 나타난 우리가 이제 종말이 시작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종말이 시작이 됐어요. 종말이 시작이 됐는데 이 시작된 종말론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언뜻 생각해 보면 구약은 종말하고는 관련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 이미 종말론적인 사상들이 계속해서 구약에부터 흘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초림하신 것을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결국은 우리의 종말론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의 그 핵심 요지는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메시아를 주겠다. 그것이 바로 이미 종말 사상의 시작이 됐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주겠다라는 그 사상, 그것이 이미 종말 사상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구약부터 우리는 종말론적인 개관을 쭉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종말론적인 개관을 간단하게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은 종말론적인 소망이었습니다. 종말론적인 소망. 따라서 종말론은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신적인 신관하고도 일치를 하고 있지요. 구약의 종말론적 개관을 살피기 위해서는 장차 오실 구속자에 대한 대망 사상.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실 자에 대한 사상, 물론 오신 그이가 누군지를 몰라서 결국은 그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그 참담함을 범했지만 장차 오실 구속자에 대한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 그러면 창세기부터 나타난 구약 성경의 종말론적인 개관을 한번 해보면,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계시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원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부터 보는 성경 구절은 메시아 사상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암기하셔야 성경이 전체적으로 눈에 보이시는 거예요.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이 원복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메시아 사상이 성경에서 가장 처음 나타나는 성경 구절인 거예요. 3장 15절. 3장 15절은 뱀이 하와를 꼬셔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하와가 그 남편인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먹게 하는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데 여기서의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네, 여자의 후손.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가 인간의 생식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여인의 후손으로.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이라고 보는데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이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조직신학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인류 역사상 죄를 끌어들였는데, 죄를 끌어들인 사탄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그 복된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근데 여인의 후손이 혼자 사단의 머리를 밟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사단도 몸집이 커집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 있던 뱀이 뭘로 커져 있어요? 용으로 커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용으로 몸집이 거대하게 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 살던 그 귀여운 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용으로 커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여인의 후손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혼자 오셨는데, 혼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혼자서 이 사탄, 거대한 용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백성인 우리 여자로 예표되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자기의 몸으로 해서 하나의 몸집을 이뤄서 그 거대한 몸집이 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는 여인의 후손인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까지 사탄의 머리를 밟고 승리한다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인의 후손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만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18절로 가보니까 여인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8절. 구약 29쪽.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내 씨는 아브라함의 씨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22장 18절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앞절에도 15장 6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한 씨를 주는데 그 씨가 바로 천하 만민의 복을 줄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으므로 창세기 3장 15절보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는지를 구체화해줬다는 거죠. 그 후로 창세기 49장 10절로 가면 이제는 이 구속자가 아브라함의 그 후손 중에서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창세기 49장 10절은 야곱이 유언으로 각 아들들에게 야곱의 12아들들에게 각각 축복의 말을 얘기를 하면서 유다에게 이제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메시아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를? 유다의 지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자, 이것이 그분께서 오셔서 자기의 대속물로 주심으로 이루시는 구속자,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 하에서 이 사무엘 하 7장은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이 메시아에 관련해서는 달달달달 보시고 외우셔야 되는 성경 구절인데 사무엘 하 7장에 이제는 이분이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다윗 왕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사무엘 하 7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 12절 473쪽. 예. 7장 12절부터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인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다윗 왕국에 대한 다윗 왕국이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왕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 하에서. 그래서 사무엘 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다음에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구약부터 계속해서 메시아 사상을 주고 있다. 이 메시아 사상이 바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종말론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왕정제도 수립 후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 가지 특별한 직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는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치를 했는데, 이제 왕을 그토록 원해서 하나님께서 왕정 제도를 허락하셨죠. 그래서 이 왕정 제도 수립 후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 가지 특별한 직분을 인정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선지자직, 그 다음에 제사장직, 왕직, 이 세 가지의 직을 그들에게는 이 직분이 가장 중요한 직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직분, 그러니까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으로 함께 오셔야만 자기들의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직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삼중직은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던 거죠. 대제사장. 그러니까 영원 단번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모든 구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손을 얹어서 그 어린 양에게 자기 죄를 전가해서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일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주적인 어린 양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의 손을 얹으시고 내 손을 얹으시고 모든 사람의 믿는 사람들의 손을 얹으셔서 그 안에서 어린 양이 되셔서 돌아가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 드릴 게 없다라는 거 히브리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자, 히브리서 한번 보고 갈까요? 히브리서 10장 18절. 10장 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3조.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제 율법의 성취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사나 예물과 번제나 속죄제, 이게 다 뭡니까? 이게 구약 시대에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사였던 거잖아요. 이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아니하시고 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12절에 가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이제는 영원 단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18절에 17절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복음의 선포를 하시면서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그러니까 죄와 불법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우리가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제사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는 걸 제사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는 개념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림으로 나의 죄를 사함 받는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가 우리 베드로 성도님에게 그 찌라시를 줬다는데, 그거 보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제사 안 드리면 이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은, 예수님이 그토록 고난 받으시면서 자기의 육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신 그 피의 공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자기들이 계속해서 제사 드리면 그 피의 공로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히브리서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영원 단번 제사를 드림으로 그 모든 것이 성취됐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직도
안식교 계열의 이단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의미 없게 만드는 그런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장차 오실 구속자는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모두 완성된 화신으로 이제 기대가 됐습니다. 구약 시대에. 자, 신명기 18장 15절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 한번 보고 가죠. 신명기 18장 15절. 구약 290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여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 나는 누구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단들이 계속 얘기하는 시대별 구원자라고 하는 모세도 누구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거죠.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고 우주적인 왕이시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실 일에 조그마한 예표를 한 거죠. 출애굽 사건의 리더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2의 출애굽 사건을 벌였잖아요. 근데 그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로마 병정으로부터의 출애굽이 아니라 예전에 바로로부터 출애굽했던 그런 출애굽이 아니라 이제는 우주적인 출애굽, 모든 인류의 죄로부터의 출애굽을 하시고자 했던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그것을 모세가 잠깐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그 모형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18장 15절은 신명기 18장 15절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라 예언을 하고 있고요. 시편 110편 4절에 가면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라고 해서 오실 그 그리스도를 시편 110편 4절에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이제는 어디서 오시는지도 모르는, 그 근원도 어딘지도 모르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근원을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과 그 다음에 스가랴 9장 9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다음에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 그 다음에 스가랴에서 나타나는 왕, 이 세 가지가 각각 오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세 가지가 선지자였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였고,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었고,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하는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바로 그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이게 바로 뭐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의 종말론적인 개관을 표현해주는 또 다른 계시적인 개념들이 계속해서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구약의 개념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종말론적인 사상인데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용어는 구약에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시편과 예언서에서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사상을 흐르고 있죠. 시편 84편 3절에서 4절, 이사야 43편 1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시편 84편 3절에서 4절. 865쪽.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찬송을 하고 있고요. 이사야 43장 15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5절. 이사야 43장 15절 1020조 구약 1020조.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왕에 대한, 왕국에 대한, 왕이시라는 그 사상을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왕국 사상을 더욱더 발전시킨 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왕국 사상을 보다 구체화했던 것인데요. 다니엘 2장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 (1020) 1234조.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들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자, 이 구약에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하늘 나라, 하늘 왕국은 이제는 이것은 영원히 멸망하지도 아니하는 나라요 국권을 다른 백성에게 빼앗기지도 않는 나라요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나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왜 포로 생활을 했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출애굽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방민족들로 인해서 계속 정복당하는, 우리나라도 많이 정복을 많이 당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저희 나라가 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축복받을 나라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이런 나라가 이제는 침략받지 않고 이제는 국권을 빼앗기지도 않고 영원히 설 나라, 그 나라가 만들어질 거라는 것을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도대체 이 나라는 언제 비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그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계속 또 대망했던 거죠. 자, 한 구절만 더 볼게요. 7장 13절에서 14절. 다니엘서 7장 1245쪽 13절부터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하늘 왕국을 가지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예언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 말씀이 이것이 그냥 부활 승천에 대한 말씀이냐 재림에 대한 얘기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고 막 말씀도 많은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신학자들이 할 일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그런 왕국이, 그러니까 이 말씀도 누구나 부인하지 못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은 뭐예요? 이런 나라가 우리에게 세워질 거라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질 것이고, 구약에 비춰보면 이게 세워질 것이라는 미래적인 예언인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나라가 이미 세워졌잖아요. 이 나라가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잖아요.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태가 뭐랍니까?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중에서 가장 큰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 말씀을 갖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 나라가 세워졌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됐으니 너희가 얼마나 복되냐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성경에서 해석을 못해서 참 신천지에서 기가 막힌 해석을 하고 있으니, 세례 요한이 배도자라고 그 말씀을 갖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참 얼토당토하는 얘기입니까? 이런 구약의 종말론의 성향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또 하나의 개념이 이제 새 언약 개념입니다. 아까 하늘 왕국의 개념도 종말론적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구약에 나타나는 그 종말론적 개념 중에 중요한 개념이 새 언약 개념입니다.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서 했는데 이 새 언약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성경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른 것이죠. 옛 언약과 다른 것이고 옛 언약은 우리가 해야 되는 언약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성취가 옛 언약의 말씀의 성취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주체가? 아니죠. 옛 언약의 성취는 바로 그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결국은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버린 것이고, 근데 이제는 새 언약을 주셔서 새 언약의 주원은 하나님이신 거죠. 내가 네 마음 가운데 내 영을 부어주고 내가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백성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이제는 필요치 않은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내 안에 있는 그 새로운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주시는 그 놀라운 언약, 그게 바로 새 언약인 거죠. 모든 이단들이 아직도 이 옛언약적인 가르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어떤 이제 신천지에 빠져 있는 형제를 만나서 가서 그 말씀을 했는데 딱 이만희 총회장이 옛언약적인 가르침을 항상 합니다. 연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올해 안에 그 역사 완성이 주시겠다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도들이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멘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옛언약을 선포하는데 성도들은 아멘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 안에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이라는 단어는 아예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이라는 단어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 드리고 이런 개념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에 있어서 그런 개념은 없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다 옛언약인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실은 이만희 총회장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이런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복 받고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이거는 무당이죠. 무당. 이건 무당인 거예요. 무당. 이런 식의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새 언약은 뭡니까? 그냥 나는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새 언약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의 중요한 종말론적 개념은 바로 이 새 언약 개념인 거예요. 새 언약 개념.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언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이 됐고 신약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 11장 25절에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새 언약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믿음조차도 믿으셔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믿음을 믿으시나요? 여러분들 믿음은 늘 흔들리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아주 하찮은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나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그 본성을 갖고 있지만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언제든 찾아오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새 언약 아래서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조차도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믿음도 내가 믿음을 키워서 그 믿음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는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좀 키우십시오. 믿음이 키워지냐고. 내가 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못하는 걸 계속해서 교회에서 여러분들한테 시키면 그게 되냐고. 그게 안 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것은 내가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에서 얻어지는 선물인 거예요. 선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위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거저주시는. 구약에 암시되고 있는 많은 종말론적 개념 중에 돋보이는 것은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회복.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된 뒤에 모두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온 천지에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외쳤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불순종했습니다. 그런 암울한 예언들 속에서 구원에 관한 예언들이 속속 같이 선포됐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불순종하잖아. 이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런데 너희에게 거룩한 씨가 남을 겁니다. 거룩한 씨가 남아서 다시 회복될 거야 라는 회복의 말씀을 함께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즉 포로의 생활에서 장차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리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예언서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사야 11장 1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1절. (981조)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루와 애굽과 바르도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팍과 바닷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주께서 다시, 여기서 다시라는 단어를 잘 보시고요. 예레미야 23장 3절로 가볼게요. 예레미야 23장 3절. 23장 3절 1086쪽.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다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여기서도 보면 23장 3절에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다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 다시라는 단어는 바로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제2의 출애굽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출애굽. 로마 군병으로부터가 아니라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하는. 자, 마지막으로 이 종말론적인 개념, 구약의 종말론적인 개념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주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서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되는 주의 날은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과 분노의 날이고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은 믿는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정말로 우리가 그토록 고대했던 마지막의 은혜의 날, 은혜가 선포되는 날, 우리가 해방되는 마지막 날, 아주 은혜로운 날인데 어떤 이들에게는 이 날은 심판의 날이고 분노의 날이고 저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서 중에서 이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 저주의 날이다라고 선포되는 예언서를 볼게요. 아모스 5장 18절. 아모스 5장 18절. 구약 1280. 구약 1280. 화 있을진저. 자, 화 있을진저. 이거 예수님이 오셔서 많이 하신 말씀이죠.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자, 여호와의 날이 그냥 여호와의 날이 아무런 믿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이것은 빛이 아니라 어둠인 거예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을 그냥 기다릴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기다리는 자에게만 복되다는 겁니다. 아모스 5장 18절. 그 다음에 이사야 2장 12절. 이사야 2장 12절. (970) 자,
자, 2장 12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17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자, 여호와의 날은 이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무서운 날이 되는 것이죠. 스바냐 1장 14절. 스바냐 1장 14절. 구약 1306조. 성경 찾기도 참 어렵죠, 그죠? 1장 1306조 1장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스바냐 선지자도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에 있어서 암흑의 날, 고통의 날, 패배의 날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에게 있어서의 구원의 날은 우리 말라기 3장 17절부터 말라기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3장 17절부터 1330 구약 맨 끝에 1330 3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누가 이 여호와의 말을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의인과 악인이 완전히 구별되죠. 그죠? 우리가 의인은 이 악인들을 결국은 심판하는 자리에 함께 가게 되는 것이고요. 악인은 이렇게 철저하게 뿌리와 가지까지도 남김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 있어서 종말론적인 개념입니다. 자, 구약의 종말론적 개념 중에서 이제 밝은 면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것도 한번 성경 구절 보고 갈게요. 이사야 65장 17절. 이사야 65장 17절. (1047조)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의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66장 22절.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의인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는 영원토록 내 자손과 내 이름이 항상 여호와와 함께 있게 되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구약의 신자들은 다음과 같은 종말론적인 실제들이 미래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바라보았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게 이제 구약에 나타난 종말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관의 정리입니다. 첫째는 장차 오실 구속자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둘째,
하나님의 왕국, 이제는 영원히 멸망되지 않고 정복되지 않고 국권을 빼앗기지 않는 그 나라인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된다라는 소망이 있었고요. 새 언약의 수립에 관한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저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는 그 언약, 새 언약,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 이 새 언약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정복되고 이제는 이방 민족에게 짓밟혔던 우리 민족인 이스라엘이 이제는 회복될 것이라는 대망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부으심의 소망이 있고, 마지막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이 재림 때에 나타나서 모든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고 악인을 멸망시키는 여호와의 날이 도래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건설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이 구약의 종말론적인 신관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신자들의 신앙은 철저하게 종말론적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신약의 종말론의 본질을 조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가셔서 자, 이제 구약의 종말론에 대해서 개관을 했습니다. 구약의 종말론 은혜롭죠, 그죠? 그게 딱 보니까 자, 신약의 종말론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신약의 종말론의 본질은 신약 시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의 여러 풍부한 차원들, 즉 예언의 성취를 확인하고 깨닫게 돼서 더 풍성한 영적인 축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골로새서 2장 2절로 가볼게요.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5쪽.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아래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랫동안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고 계시된 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 감춰졌던 이 비밀이 모든 것들이 공개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여러 가지 풍성한 차원의 예언이 성취가 된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이 비밀이 밝혀진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천국 시대를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시작된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 영적인 지위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가 이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인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사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타난 바 되셨고 계시된 바 되셨고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인 그 생명을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요 귀로 들은 바라 라는 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지금 신약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복되다. 우리 지금 이 신약의 종말로는 그 영적인 축복을 맛보는 것이 가장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종말론적 기대의 성취라는 겁니다. 초림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구약에서 아까 봤던 종말론적 사상의 가장 위대한 성취라는 겁니다. 그 초림이. 그래서 종말의 가장 중요한 신호는 아까 우리가 말세가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긴 기간을 우리가 말세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의 가장 중요한 신호는
예수님의 부활과 교회에 내리신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시작의 신호탄이라는 거죠. 신호탄. 그러니까 지금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됐다. 따라서 말세는 이로부터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말세는 종말은 시작이 되었다. 이제 저희가 봤던 성경 구절이고요. 반면에 아직 대환란, 큰 심판, 죽은 자들의 부활, 재림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적 종말론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신천지는 뭐뭐가 성취됐나요? 대환란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지금 재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들하고 너무 다른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림은 죽은 자의 부활과 함께 오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야곱을 보지 못하면 재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이제 여러분들 모르게 여러분들만 싹 빼놓고 몰래 오셔갖고 재림하는 그런 역사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거 나중에 볼 건데 한번 같이 보고 가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 332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332쪽.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달이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 차릴지라. 자, 제가 이 말씀을 신천지 강사랑 얘기를 하면서 참 기가 막힌데, 자, 주의 날이 어떻게 임하냐는 거예요. 주의 날이 어떻게? 도둑같이 임한다. 그랬더니 도둑같이 임한다니까 신천지는 영의 부활을 믿잖아요. 우리는 몸의 부활을 고백하고, 그러니까 영의 부활을 하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떻게 오냐는 거예요.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자, 이 성경 해석을 어떻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 단어잖아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때와 시기에 관한 얘기인 것이지 오는 모양의 양태에 관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얘기지, 오는 모양 양태, 그러니까 영으로 몰래 도둑같이 와서 재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신천지 교리가 그렇다 보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왜곡해서 그렇게 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그 앞에서 식사하면서 신천지 강사한테 때와 시기에 관한 말씀이라고 서두에 돼 있는 걸 이렇게 강조해서 읽어주니까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부활과 재림은 누구에게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야곱과 아브라함과 모세와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그 모든 분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약의 종말론의 특징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약의 종말론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얘기했던 already but not yet,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이것이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가 가장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미의 사건. 자, 그러면 이미의 사건을 한번 보자는 거죠. 이미는 이미 벌어진 종말론적인 사건은 뭐냐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던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여기는 이거 제가 다 일일이 안 찾아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7장, 자, 하나만 대표적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7장 14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 7장 14절. 자, 이사야 선지서는 선지서잖아요. 그죠? 예언서란 말입니다. 예언서기 때문에 이사야서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우리가 보통 이제 960년경에 쓰여졌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9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1장에서 1장 20절에서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이 성취됐다라고 지금 마태가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900년 전에 예언을 하고 900년 후에 일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마태가 이 글을 쓰므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눈으로 본 사람이 썼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임의의 사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이 예언이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출생할 것을. 자, 요거까지만 볼게요. 요거까지만.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구약 1294. 1294.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자, 그의 근본이 상고의 영혼에 있다라는 것은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의 근본이 상고에 있고 영혼에 있는 분이니까 이분이 오실 그 메시아, 어린 아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상고에 계시고 영원에 계신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베들레헴에서, 그러면 여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바로 내게서 나올 것이다. 내게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미가서 5장 2절이 마태복음 2장 5절에 보면, 마태복음 2장 5절에 가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제 이게 3절부터 이제 이게 동방 박사들이 오는 얘기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이 성취됐다는 겁니다. 이 미가서의 미가 선지자가 5장 2절에서 예언했던 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마태복음에서 성취됐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호세아 선지자가 11장 1절에 한 아기가 태어났고, 이 아기가 구세주인데 이 구세주가 태어나서 애굽으로 피신감을 예언을 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바로 지금 펴 있죠.
2장 14절에 가면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을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예언과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마찬가지 백성들에게 의해서 배척받는 것이 이사야 53장 3절에 예언이 되어 있고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 성취가 됐습니다. 백성들로부터 배척받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그죠? 이것이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선지자로서 이 일을 미리 예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대 문헌에 자, 우리는 이미 역사를 지나서 이 뒤에 와서 거꾸로 보는 거잖아요. 거꾸로 보는데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서 있지 않습니까? 쭉 이게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이 시점에 서 있는데 이 시점에서 예언한 문서들이 쭉 발견이 되는 거잖아요. 예언한 문서들이. 근데 이 예언의 문서가 몇백 년 후에 이 신약 성경이 발견되므로 이 예언서가 이미 있었고 이것이 성취되는 문서들이 발견되므로 이 예언이 그대로 문자적으로 신약의 역사에 있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그것을 지금 목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모양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은 30냥에 팔리시는 예언이 스가랴 11장 12절에 예언이 되어 있고 실제 예수님은 가룟유다에 의해서 은 30냥에 팔리셨다는 거죠. 십자가의 찔리심이 스가랴 12장 10절에 예언되어 있고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성취됐고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찔리시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리기 전 채찍을 맞아야 되느냐는 거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채찍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채찍을 받아야 우리가 나음을 입으니까 그냥 태어나자마자 어린아이가 그냥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냥 십자가에만 달리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자의 성취로서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그는 채찍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나음을 입는 거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악에서 용서받듯이 그가 채찍을 맞는 순간 우리가 나음을 입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예언과 성취가 이루어지고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것이 시편 22장 18절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게 마가복음 15장 24절에 성취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이 시편 34편 20절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성취되었고 부자의 묘지에 안장되는 마리마네 요셉이라는 부자의 묘지에 안장될 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 53장 9절에 이것이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성취되고 부활을 시편 16편 10절에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32절을 보면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고 승천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거 시편 68편 18절에서 예언되어 있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성취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빙산의 일각만 해온 거예요. 빙산의 일각만. 엄청나게 많은 예언 성취가 정확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과천에서 태어나면 그게 예수님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예언과 성취는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예언과 성취는 정확히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어디에 우리 신나라의 이 땡땡 교주가 여기 어디 예언이 돼 있는지 어디 예언이 돼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처럼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는 것이 단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단 한 군데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인류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예언되고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렇듯 신약의 종말론은 그것이 과거에 일어났던 그리스도의 승리의 그 기반을 둔 하나님의 목적들이 장래에 완성될 걸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 그 독특성이 있다. 여기서 가장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게 이거예요.
이미 신약의 종말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일어난 그리스도의 승리에 기반을 두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의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날 마지막의 종말도 반드시 이러한 승리가 고스란히 나타난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 있어서의 미래의 종말은 소망의 종말이고 정말로 환상적인 종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있어서의 종말과 죽음이라는 건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정말 설레임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구처럼 죽기 싫어서 막 발버둥 치고 발악하면서 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의 이 종말이라는 건 너무 귀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승리의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있게 될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교회의 증거는 이미 역사 속에 성취되었던 승리의 그 기반을 두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소망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 발생했던 사건들과 그 사건들에 대한 교회의 경험 위에 근거를 둔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냥 어떤 좋은 말로서 그냥 허스레로서 하는 그런 그냥 인사말로 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역사에 기반을 두고 교회가 경험한 근거 위에, 그러니까 100%로 확실성이 있는 그런 소망의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이 오스카 쿨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은 D-Day와 V-Day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D-Day와 V-Day. D-Day는 그리스도 초림이었고 이때 원수들이 결정적으로 패배를 맛보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처음 봤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린 일이 초림 때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단은 지금 아주 생명을 부지한 채 꿈틀꿈틀거리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지만 머리가 밟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단은 우리 앞에서 굴복하는 그런 아주 허접한 사단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초림이 D-Day는 그 그리스도 초림이었고 그때 원수들이 결정적인 패배를 맛보았고 V-Day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때 원수는 최종적으로 완전히 항복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에 대한 소망은 너무나도 크고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승리를 결정지어지는 전쟁이 이미 일어났다는 확고한 사실과 이 전쟁은 이미 초림 때 이루어진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확고한 사실과 그 신념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은 빈곤 속에서 싹트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소유했다라는 의식 때부터 싹 움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은 빈곤과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가진 게 너무 없어요. 그러면 미래는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가진 게 너무 없어. 그러면 미래는 지금보다 소망이 밝아요? 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소망이라는 것은 지금 너무 없어서 그리고 너무 불확실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러니까 바닥이라는 거죠. 지금 바닥인 사람은 소망이 갖게 되잖아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의 방식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소망은 이런 방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이미 갖고 있는 소유 때문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미 갖고 있는 소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엄청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 소망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없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 가득 차서 너무 그리스도께서 그걸 다 이뤄놓으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로 인해서 소망이 나타난다.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이거? 제가 이 종말론의 요 단어를 보고 가슴이 찡했어요. 그러니까. 참 멋있는, 어떻게 이렇게 말을 멋있게 할 수 있을까? 참 멋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현 세대의 축복들은 장차 올 더 큰 축복들에 대한 보증이며 담보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 자, 그렇게 지금 이제 신약의 종말론에 있어서의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렇게 이미 소유한 소망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확실한 소망인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있어 소망은 이런 빈곤과 불확실성 때문에 있는데 그것도 미래 가봐야 이 빈곤이 탈출될지 그렇지 않을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일어나는 소망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나타나는
축복에 대한 보증이고 담보물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은 종말론 논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이 하나님의 왕국의 정의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의 정의가 로마서 14장 17절에 있기는 한데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는 성구가 있기는 합니다. 이것도 참 멋있는 말이죠. 그런데 정확한 정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 역사 속에 활동하는 하나님의 통치 사역으로 이해되어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목적은 죄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을 최종적으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인데,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왕국의 축복도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으로 인해 얻어지게 된다는 거죠. 인간의 의무는 왕국을 존재케 하는 일이 아니며,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왕국을 존재케 하는 일에 일말의 보탬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인간의 의무는 뭐냐? 믿음으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전 영역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안에 더 많이 복종시키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인간의 유일한 의무라는 겁니다. 자, 여기 사단의 통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시대를 같이 겹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머리가 밟혔지만 아직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여기에 노예가 되고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 가운데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영혼들이 무지개 많다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죄와 허물에서 죽었던 너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셔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있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에베소서 말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단의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저 은혜로운 주권적인 은총으로 인해서 흑암의 권세에 있던 사탄의 나라에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그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이죠. 왕국은 인간이 완전을 향해 위로 올라가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통치권을 수립하시고 자기의 목적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기독교를 빼놓고는. 부처님, 모든 스님들, 이런 분들 전부 다 자기 수행을 통해서 해탈을 하는 거잖아. 자기가 신을 찾아 올라가는데, 기독교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왕국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 은총으로 자기의 백성을 선택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차이인 거예요. 인간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이 직접 침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왕국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곳에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요, 그들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는 선과 악의 투쟁이 끝나게 된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왕국이 도래됐다라고 해서 악이 없어지는 게 아니래요. 우리는 두 시대를, 선의 시대와 악의 시대를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쟁이 끝나는 걸 의미하지 않다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은 재림 때까지 반목과 질투를 계속 이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알력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받게 된다는 것이고요. 두 왕국 사이의 적대적인 관계는 그리스도의 오심, 초림으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현재적인 동시에 미래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이미와 아직의 갈등 관계에 놓여있는, 긴장 관계에 놓여있는 바로 그 말을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왕국이 현재적으로 임했다는 증거가 여기 나타나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고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뭐라고요 이게? 천국. 그러니까 천국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이미 와 있다는 겁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시니까 여러분들 천국 와 계시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죠? 할렐루야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왕국의 축복을 지금 향유하고 있으며 왕국의 책임을 나누어지면서 지금 하나님의 왕국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왕국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잠정적인 상태로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 이러죠. 여기가 천국이라는데 천국이 왜 이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왕국은 현재적이며 동시에 미래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갖고 있는 자들을 제외한 모든 자들에게는 왕국이 감추어져 있어요. 왕국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왕국이 열려 있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면 저는 미쳤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야, 나 지금 천국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밖에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쟤 미쳤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천국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성령이 내 안에 이미 임함으로 나는 이미 천국의 그 삶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들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으니 그들 눈에게 믿음이 같이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왕국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이 왕국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어 심지어 왕국의 원수들마저도 왕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굴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누룩 비유와 같이, 자, 우리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데,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의 특징은 뭐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장성에서 새가 와서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되고 누룩이 퍼져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듯이 하나님의 시작된 왕국은 지금은 감추어져 있고 작은 누룩에 지나지 않는데 이 누룩이 퍼져서 이제는 언젠가는 그 왕국이 확연히 조용하고 점차적으로 그 영향력을 발휘해내서 마침내 언젠가에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씨밭 나무새 그게 아니라 신천지서 얘기하는 씨밭 나무새 그런 비유풀이가 아니라 겨자씨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겨자잖아요. 근데 신천지는 겨자의 해석은 없어요. 겨자씨 비유의 핵심이 겨자인데 겨자는 없고 씨밭 나무새만 있으니 해석이 되냐고. 해석이 안 되지. 난 참 겨자 없는 그 천국 해석은 참 처음 봤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들에게도 공개적으로 이 누룩이 퍼져서 쟤 미쳤네. 내가 지금 천국에 왔다라고 하면 쟤 미쳤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이제는 그 천국이 보일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현재적 상태 속에 있는 왕국은 믿음의 대상이지 결코 보여지는 대상이 아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죠. 내가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천국이. 내가 하늘나라가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왕국의 최종적인 국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 시작될 때 모든 무릎이 엎드려질 것이고 모든 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이 말씀이 성취될 거라는 거죠. 그날이 곧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날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첫 마디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이 마태복음은 천국이라 하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개념인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첫 마디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선포. 그러니까 복음서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것은 어떤 신학자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복음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너희는 사탄의 자식이 됐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됐으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서의 가장 핵심 메시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핵심 메시지인데 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선포를 안 하고 있어요? 서신서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에게는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혹시 다른 복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성취될 구원을 향하여 가면서 하늘나라를 선포를 하고 있고 그 구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죽음과 부활의 관점에서 이미 성취된 그 구원을 되돌아보며 선포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즉 관점의 차이 또는 구원사적인 시점의 차이에서 유래된 것일 뿐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쉽게 풀었으면 어렵잖아요, 말이. 쉽게 풀었으면 이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것은 복음의 약속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성취되냐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성취되니까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니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어. 그러니까 회개하고 천국 가자. 이 얘기를 하신 건데 그것이 뭘로 성취되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이 멸하게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이 멸하게 됐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거죠. 아파트를 짓는데 모델하우스를 졌어요. 그러면 아파트가 완성이 되면 모델하우스는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얘기한 하늘나라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성취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취가 오면 성취를 얘기를 하는 거지 성취가 왔는데 여전히 예언을 전파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으면 야, 나 약속 지켰다. 이거를 얘기해야지. 약속을 얘기해놓고 또 그래 너 좀 이따 줄게. 이 얘기를 또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으심으로 성취됐고 그 부활은 그 성취의 확인 도장. 부활했다는 것은 십자가로 마귀 일이 멸해졌구나. 사망이 끝나버렸구나 라는 확인 도장이라는 거 부활이.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십자가의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되고 부활로 확인되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다 본 얘기고요. 다 본 얘기고, 다 본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로 오게 되는 것이고요. 천국은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곳이 천국임을 우리가 438장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들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바로 너희 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에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그 예수님이 얘기하신 바로 그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천국을 나누어 주시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시라고. 미친놈 소리 들어도 나눠주라는 거죠. 저는 미친놈 아니야? 라고 얘기해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미친놈 소리 들으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은수 형제님 나눠주십시오. 네, 나눠주십시오.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닌 거예요. 많은 노인 양반들, 그 다음에 특히 캐톨릭 신자들은 죽을 때 엄청 두렵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나중에 배울 연옥교리 때문에 그런데요. 그 연옥교리 때문에 죽기 전에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두려움에 발발발발 떨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너무 많다. 너무 불쌍한 거죠.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다. 천국은 마귀에서 난 우리가 이 세상에 풍조를 따르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짐으로 이미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영적인 삶, 이 영적인 실제,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거니 하늘나라. 내 주는 내 안에 있는 성령.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됐다라고 알고 있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함을 선포함으로 둘의 관계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선포는 구원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죽음은 그 성취, 부활은 그 확인으로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거고요. 약속이 성취와 확인된 만큼 이제 하나님의 나라 선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선포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천국에서 우리의 지위가 얼마나 놀라운지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은 너희가 보고자 하는 걸 보지도 못하고 듣고자 하는 걸 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이 모든 걸 듣고 사니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백성들이냐는 것이죠. 그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모세가 여러분들을 부러워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누구고 모세가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부러워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놀라운 존재라는 거죠. 그들의 마지막을 완성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인 거죠. 세례 요한이 배도자다. 말 같지도 않아갖고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요거는 신천지 교리 반증에 제가 자세히 했으니까 거기 가서 보시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는 진짜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제, 우리의 현재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그거를 비유로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생명의 가치,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영원한 생명, 이것은 예수 생명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하고는 본질이 다른 생명. 그러니까 돈 주고 살 수 없는 지금 우리 이 육신의 목숨인 푸스케도 돈 주고 이거 뭐 몇백억을 준다 하더라도 안 팔 거 아닙니까? 이 목숨 파는 순간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끝나니까 하물며 영원한 생명인 예수 생명 고린도후서 4장 보고 가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 몸에 짊어짐은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래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 예수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이 예수 생명이 예수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알려면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을 가지신 그 생명을 여러분들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몸에 이미 그 생명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나타나서 여러분들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 꺼지지 않는 생명. 영원히 꺼지지 않는 여러분들의 피조물의 생명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이 아니라 이거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전능하신 온 우주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생명. 그게 여러분들의 몸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상속자가 됐다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일을 제가 공증을 한 달이면 몇 개 엄청 많이 하잖아요. 유언 공증 엄청 많이 합니다. 아버지 거 물려받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미 이 상속자가 돼서 아버님 이미 하늘의 공증이 다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들을 받기로. 그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죠. 우리가 이 상속자가 됐다는 거, 그렇죠? 자, 우리 로마서 8장 마지막 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은 아무리 봐도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자,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로 오셔서 이제는 십자가상으로 맏아들이 신분으로 바뀌고 우리를 같이 형제 삼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죠.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독생자로 오신 분이 맏아들로 바뀌었으니 둘째 아들은 누구며 셋째 아들은 누구며 넷째 아들은 누구며 다섯째 아들은 우리 은수 형제가 분명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아들이 됐는데 아들의 그 신분이 뭐냐면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걸 물려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끔은 내가 이제 우리 자식 중에서 이쁜 자식을 조금 더 주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못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왜냐하면 법으로 이미 상속자가 되어버렸으니 나는 내 재산을 우리 아들에게 주기 싫어도 줄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아무리 꼴보기 싫어도 이제 모든 걸 다 줄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됐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정말 참 은혜롭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같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강아지가 나한테 아버지라고 못 부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강아지의 생명과 내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피조물인 내가 감히 창조주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내가 창조주의 생명이 나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같은 생명을 누리고 있어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나에게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내가 생명을 나눠줬기 때문에 내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나에게 아버지라 부르듯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나눠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특권. 근데 그것은 단지 호칭의 특권만이 아니라 법적인 특권이라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것,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와 주권과 머리 대신과 하나님의 능력과 이 좋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다 법적으로 주어야만 되는 그 관계가 설정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거죠. 예.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또 성경과 종말론부터 시작해서 종말론이 하다 보니까 진짜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은데 제가 이제 이거 한 3시간은 도무지 못 끝낼 것 같고요. 하여튼 종말론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영이 죽는 것인지, 그 다음에 영은 살아 있으면 뭘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게 하여튼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좀 되게 재미난 분야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 종말론에서 또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말론의 은혜가 누려지면 이제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제 찰스 스펄전의 이 놀라운 영성에 우리가 한번 또 빠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